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성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성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성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왜 이렇게 성내느냐, 너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자꾸 물으시는 거죠. 왜 성내냐? 그래 입을 딱 다물고 말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꾸중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 나름대로 성인질이 나서 아무 말 안 하는 애들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단 엽착이 들어가죠. 뭐 그런 부모님 없겠지만 성낸다. 하나님이 너가 왜 성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가 성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났으니까. 그리고 뭐 잘못하시네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왜 성내느냐 그러니까 성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요나가 성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저주받아야 될 인간인데, 내 생각에는 저 인간 저 목회에도 자꾸 걸림돌이 되고 저런 거 죽어야 되는데, 가령 이런 몹쓸 목사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목회를 잘 동력하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좀 어려움이 많고, 아주 목회를 괴롭히는 사람은 잘 된다면 우리 생각에 아니라 그 목사님 생각에 이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그 어설픈 종교성과 애국심에 근거해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싱가포르처럼 싱가포르이 수도고 수도가 싱가포르인 것처럼 아수르가 니느웨고 니느웨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도적대였습니다. 국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아주 주변에 이스라엘만 괴롭힌 게 아니고 주변에 아주 여러 나라를 괴롭히던 아주 강력한 도적대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일당 천, 일당 만을 감당하는 특공대 같은 특전사, 특수해병대 같은 수색대 이런 특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쟁에 굉장히 능한 민족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절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산헤립 그리고 그 아들 에셀핫돈 이어지면서 아주 강국을 형성했어요.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고 자기 자식들에게 목숨을 잃는 것으로 산헤립은 끝이 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어떤 그 글을 보니까 현대의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잔인한 고문 도구의 원조가 아수르래. 아수르. 아주 무시무시한, 상상을 할 수 없는 형틀, 또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문 도구를 만들어서 그걸 제일 앞에 앞세우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덜커덩 하면서 고문 도구가 제일 앞에 가니까 상대방의 나라의 왕족이나 장군들은 섬찟했을 겁니다. 잡히면 거기 집어넣고 팔다리 자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참 무섭고도 잔인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그리 가라 그러신 것입니다. 예림교회 담임 목회 잘하고 있는데 어디 외딴 섬에 가서 목회하라 이런 것인데, 그 외딴 섬도 도적대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처참하게 죽인 그런 몹쓸 지역에 가서 목사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니 사명이라고 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겠지만, 요나 생각에는 저놈들은 구원받을 놈들이 아니고 저런 놈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될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가라 그래서 안 갔지요. 안 간 이야기가 1장 2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쥐어 박으시고 물고기 속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갑니다. 가지요. 또 명색이 목사니까 뭐에 안 가겠습니까? 명색이 장로인데 뭐에 안 갔어요. 갔는데 내심 사실은 불편한 마음으로 갔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니느웨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시오, 회개하시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3일은 다니면서 말해야 될 도시인데 하루
그죠? 하나님께서 하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기는 싫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망월초등학교 옆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대여섯 명하고 그 쿨마트 앞에서 아주 몇 명 장 보는데 예수 믿으세요? 싫음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남에 이 40만 명에게 30만 명인가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막 겨우겨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와서 하남에 왔는데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또 하라고 하는데 또 안 하면 또 물고기 속에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망월초등학교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왜 째려봐? 안 믿으면 될 것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한나절 그 면피용으로 했어요. 했습니다. 3일 돌아야 될 도시에 하루 설교가 끝을 냈어요. 끝을 냈는데 이제 하루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쿨마트 셧다운을 내리면서 주인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고 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왜 저래? 그 다음에 또 뭐 대통령도 와가지고 회개한다 그러고 요나가 이게 우리 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해도 뭐 아무런 성도들도 반응도 없는데 그 죽어야 될 인간들은 그 설교 듣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별로 진심의 설교도 아니었는데 요나가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요나서 이제 4장 우리가 읽었는데 3장의 끝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성읍에 들어가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조서를 내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렇게 외쳤더니 그 뭐 3일 동안 해야 될 이야기를 하루만 이렇게 3일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했다는 신용만 했는데 성령께서 개입하시자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는 거죠. 임금으로부터 어린 짐승까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리바이벌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뭐 저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뭐 에즈버리에서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예, 뭐 그걸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대학생들이 강의가 마치면 채플실로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마약하지 말라 뭐 이런 말 해도 안 되는데 뭐 마약을 줄이자고 1년에서 천문학 수조 달러를 투자해도 마약이 안 줄어드는데 부흥이 오니까 애들이 마약을 끊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한 해 한국교회가 전도에 쓰는 돈이 1조 가까이 돼. 1조인지 10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꽝이죠. 왜요? 작년보다 올해 교회 출석률이 더 줄어드니까. 물론 새 가족에 좀 오겠지만은 뭐 새 가족 오고 있는 교회 빠져나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도에 투자하는 수많은 돈이 무의미해질 만큼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시대인데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런데 부흥이 오니까 총신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그 우리 교인들도 읽었죠. 한국의 부흥, 평양 대부흥운동 그 책을 쓴 박영규 교수께서 에즈버리까지 날아가서 뭐 이렇게 대담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좀 들어봤는데 그 내용은 이분도 가슴이 뜨거운 거죠. 자기 평생에 부흥의 현장에 한번 있어보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부흥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가본 거죠. 그러면서 아주 흥분돼서 이렇게 말하지. 물론 신학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뭐 거절, 거부, 뭐 생각해보고요, 믿을까 말까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확 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즈버리 대학에 채플실이 한 1,500명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6시간씩 8시간씩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사람들이 저 길에서 6시간씩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지금 대명천지에 미국에서 벌어지는가 벌어지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에즈버리 대학에 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뭐 인구 한 10,0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동네에 그 뭐 대학밖에 없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할렐루야. 한국 교회의 희망은 주님이 찾아오는 부흥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흥이 오면 우리 조국의 교회의 문제는 일소에 해결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소망하는 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목사 열심히 설교하고 뭐 열심히 신방하고 뭐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부흥에 대한 기대를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게 부흥이, 개인적인 강력한 부흥이 conversion, regeneration, born again 다 똑같은 거죠. 주님이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그 집단적인 역사가 우리 조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 그 시작은 항상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부흥이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흥이 있죠. 요시아의 부흥, 히스기야의 부흥, 자기 역량을 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인데, 지금 요나도 요나 지금 얼마나 이거 허접한 목사입니까? 이사야나 히스기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스가랴 이런 데 비하면 이거 완전히 삼류 목사입니다. 요나는 이 삼류 목사인데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흥을 목도하면서 감격스러운 것보다는 이 이상한 뒤틀려진 이 민족주의가 저런 인간들 다 죽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죽어야 된다. 그래서 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이 끝나자마자 요나서는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 인간 안 돼야 되는데 저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어듭니다. 2절 3절입니다. 거의 막가파 수준이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이런 말이 멋져 보이지만 비꼬는 것입니다. 감히 요나가 완전히 비꼬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 뭐 원래 뭐 자비 뱉어지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미 죽기를 각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죽여주십시오. 나 지금 내가 무슨 낯으로 고국에 돌아갑니까? 네가 우리의 원수들을 복되게 만들었다면서 나는 못 견디며, 내 마음도 못 견딥니다. 저런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무한 짓입니까? 막 이러면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되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4절이 이렇게 너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면 5절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5절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옳습니다? 아니면 몰라요! 이렇게 판단 중립적인 단어, 그게 옳으냐? 옳습니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니어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몰라요. 그런데 몰라요도 안 합니다. 주님의 말을 완전히 조롱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표현이 그렇던데, 문자에 답이 없으면 너 왜 내 문자 뭐라 그래요? 씹는다. 제일 좋은 거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저항하는 것이 대꾸 안 합니다. 4장 4절에
이러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5절 읽습니다. 시작. 너가 내게 성내는 게 옳으냐 이 목사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래 성내는 게 옳으냐 이 성도야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지고 언덕배기 적절한 그늘이 될 만한 곳에 나무 몇 개 해가지고 이스라엘 윗도리는 벗으면 또 이렇게 이불처럼 되니까 걸쳐놓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될 텐데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그래도 애프터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봅니다. 혹시 저것들이 회개하는 척하다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멸망시키지 않을까 이런 못된 심보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햇볕이 뜨겁죠. 팔레스타인 뜨겁죠. 이렇게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옆에 박넝쿨 하나를 딱 던지십니다. 박넝쿨이 싹이 나는데 자기 눈앞에서 쑥쑥쑥쑥 하더니 박넝쿨이 무슨 큰 이렇게 등나무처럼 그냥 그늘을 만든 것입니다. 보십시오.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 친구 지금 울다가 뭐 합니까? 울다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목사가 이 성도가 이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정상에서 벗어나면 거의 광대가 됩니다.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광대가 되죠. 요나가 지금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 별로 안 기뻐요. 그런데 박넝쿨 하나 생긴 것은 웬 떡이냐 그러면서 한없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데도 대답도 안 하는데 지금 박넝쿨 보고 막 은혜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지금 박넝쿨 때문에 지금 막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내던 요나는 사라진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환자 수준입니다. 정신적으로. 야, 이거 너무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나름대로 자, 이제 그늘도 생겼겠다. 혹시 저 인간들 혹시 저 회개의 눈물이 저거 악어의 눈물 아닐까? 저거 하나님이 저거 보시고 예라이 나쁜 놈들하고 혹시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벌레 한 마리를 또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싹 갉아 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갉았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제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데 박넝쿨이 다 시들어 바람으로 다 날아가 버는 거죠. 햇볕이 다시 내어쬐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을 읽읍시다. 시작.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다시 또 뭐 할까요? 또 성내기 시작합니다. 8절 읽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여기 요나가 다시 박넝쿨이 시들자 이번에 화내고 성내는 이유는 국가적이지도 민족적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그늘이 되었던 박넝쿨, 자기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인류 공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에 내리쬐는 자기만을 위한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똑같은 강도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성내며 똑같이 죽여달라고 저항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습니다. 요나가 막 갑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잠시 경험해서 그런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죽여달라고 해도 안 죽이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아서 그러는지 요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후려파는 악한 길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제 9절에서는 완전히 사생결단입니다. 이게 옳으냐? 요나가 억지를 부립니다. 옳습니다 하고 요나는 신앙의 극점에 섭니다. 하나님 옳으냐? 맞습니다. 옳지 뭐가 안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으냐는 말에 옳다고 동의를 하는 것은 성례는 정당성이 맞다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틀린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없지만 요나는 박능쿨의 사라짐으로 신앙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자기 인생의 박능쿨이라고 생각했던 자식의 죽음으로, 가정의 붕괴로, 질병으로 교회 떠나는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이라는 박능쿨이 있죠. 저처럼 교회에서 이 나이까지 자라면 별의별 사람 다 보지 않습니까? 또 목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도들을 많이 관찰하지요. 인정, 사람들에게 존중받음, 그 박능쿨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뭐 딴 사람 인정하면 좋지만 뭐 딴 사람 인정하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 영혼의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 어느덧 뭐 내가 깊은 철학자는 아니어도 죽음을 조금씩 인지하다 보면은 잘 죽음과 잘 삶이 아주 붙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잘 죽고 싶고 어느덧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고, 이러다 보니 대부분은 자기와 깊은 상관이 있어요. 그게 좀 넓어지면서 그 일을 잘하고 싶어서 남을 좀 돌아보기는 하지만은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인데 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는 데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의 박능쿨이 사라지면 이렇게 주님을 자꾸 등지게 됩니다. 질병, 재정적인 문제, 사람들이 인정해줌, 어느 날 인정 안 해줌, 오해, 뭐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쌓이면서 박능쿨이 되는데 그게 시들잖아요. 당연히 시들죠. 그게 당연히 목사도 별로 안 인정하는데 무슨 시들잖아요. 다 이렇게 시들면서 교회 생활이, 믿음이 이제 흔들거리. 지금 요나처럼은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흔들거리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의 멸망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서 자신의 박능쿨이 시드는 데는 갈기갈기 소리지는 영적인 유화를 하나 보게 됩니다. 자기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의도와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박능쿨 재배하고 그거로 자기 그늘을 삼고 언젠가는 시들 박능쿨의 인생의 신앙을 딱 묶어둬서 그게 푸르면 용기 내고 그게 시들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어린이 같은 요나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주님은 요나가 너가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말할 때에 옳습니다.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 말은 이제 막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지만은 무언으로 말하지요.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도 옳다고 덤비는 요나에게 10절,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악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절 11절에 옳다고?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박능쿨인데, 정말 살아보면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해서 다 됩니까? 열심히 했는데 참혹한 실패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조금 신앙이 정리되면 돌아서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정돈된 신앙인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은혜의 증거입니다. 목사님, 저의 존재가 은혜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한 성도님 4분과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지난 80년 가까이 살아온 생애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고, 지난 수십 년 전에 큰 사고로 인하여 나는 이 땅에 없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도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만 회고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뒤로 살아온 삶이 면목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제 아버님 뻘 될 만한 분들이 그런 말 할 때에 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했었던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 다 똑같이, 그거 겸손한 척 한 자락 까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말이 창조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조금만 믿음을 진지하게 살아보신 분은 여러분이 해림교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진지하게 살아보셨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심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그런데 너 그거 없어졌다고 그래 분해하는데, 박넝쿨 따위가 아니라 저기 수십만 명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저 북한에 2,400만 명이 죽는데, 지금도 수십만 명이 정치사범이란 이유로, 기독교인한 이유 때문에 잡혀져 있는데, 너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것에 아무런 부담이 없느냐,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주님이 요나에게 네가 박넝쿨을 그래 아끼는데 하물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 여호와가 아끼는 것이 틀렸단 말이냐? 그래도 네가 성질 내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했으면 12절에 다시 모르겠어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기라고 이럴 텐데, 우리 요나서 4장 12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2단이네. 요나서 4장 12절 없어요. 요나서는 4장 11절까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옳으냐? 네가 성질내는 게 옳으냐? 네는 박넝쿨 따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이, 그래서 너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네가 전하는 것이 틀렸단 말이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침묵이 흐릅니다. 지금까지 요나서는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압도한 것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2절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고 말 같자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어설픈 삶이 정당하다고 외치던 요나는 주님의 그 눈에 핏대가 서신 영혼을 향한 애처로운 절규의 유구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우리 조국, 2,400만 명이 생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가족들을 뒤로 두고 살려고 나라를 탈출하는 게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를 선교하는 세계 오픈도 선교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박해하는 나라를 지수로 만들어서 기독교 박해지수 1위, 카자흐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노스 코리아. 오픈도 선교회가 지난 20년 가까이 기독교 박해지수를 했을 때 지구상 수백 개 나라 중에서 1위가 여기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아직 있는 동안 이렇게 적지 않은 해림교회가, 아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뭐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무비보셋의 다리를 절어서 못 움직였을 때 다윗의 고통에 수염을 안 깎고 얼굴을 안 씻는 것으로 동참했을 때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해림교회가 두만강 프로젝트 그리고 복음통일 소망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가족들, 멘토들, 이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이 아닐 수가 없고 이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를 사랑하셨듯이 요나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참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람 만들려고 배에 태우셨지만 사람 만들려고 물고기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물고기, 자신에게는 고통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려고 보냈던 구조선이 아닙니까? 요나는 고통의 물고기 학교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요. 그렇지만 결심이란 게 허접하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겸손해야 될 것은 어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요나가 다시 어설픈 민족주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보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순간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요나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끝에서 사라진 요나의 답변이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니느웨의 임금 왕궁에서 그의 묘소가 발견되면서 다시금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지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지명은 고고학자들에게 발굴이 되었지만 아수르가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 북쪽 모슬 지방에서 지하 2m에서 큰 도시가 발견됩니다. 그 도시의 중심에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의 이름은 에살핫돈 왕궁, 사네립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살핫돈 왕궁 중심에 요나의 묘가 발견됩니다. 요나의 묘,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묘. 그거 지금부터 몇 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IS라고 하는 이 이상하고 정신 나간 이슬람 집단이 그것을 파괴해버림으로써 세계적 유물이 사라졌지요. 거기 에살핫돈 왕궁 아수르 중심에 왜 요나의 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깊은 참회 속에서 니느웨에 눌러앉아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임금에게 요나의 묘를 자기 나라에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 아수르의 영웅이었고 예수님도 요나의 예를 표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2절입니다. 요나서 4장 12절 없습니다. 그러나 12절은 우리 마음에 계속 써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침묵. 너 아직 안 죽었지? 예. 그러면 너 뭐 할 건데? 남은 시간. 너 아직 안 죽었지? 예. 그러면 남은 시간 너가 니느웨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데? 라고 지금 물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냐? 너가 이 땅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너에게 명령을 한 것이 틀렸단 말이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냐? 이제 12절의 답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멀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어느 교회 성도들, 어느 교회 가겠습니까? 성도들이 자기 목사를 비아냥거리는 교회 가겠습니까? 아니, 이 교회 목사는 뭐 왕이야? 왜 저래 사람들이 좋아해? 뭐가 있나? 자기 목사를 존중하는 교회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자신의 교회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하는 성도들의 교회를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동역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소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살아서 공기나 또 더 더럽히고 뭐 음식이나 축내고 뭐 똥이나 싸고 뭐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생각에 세상 더럽히지 말고 그냥 천국으로 오라고 할 것 같은데 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까? 20대, 70대, 80대, 90대 여기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기 존재 이유는 더 좋은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더 좋은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기독교적으로는 그건 완전히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좋은 게 저기 있는데 여기 말이 안 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사명 때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니느웨에 와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요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요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니느웨라는 학교에, 회사에, 병원에, 관공서에, 친구와 동료와 가족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니느웨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니느웨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현장이 2023년이 여러분의 니느웨입니다. 여러분은 요나입니다. 박넝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주님을 높여야 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에 여러분의 답변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답변입니다.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의 삶이 악술에서 발견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 땅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내 명 죽은 죄에서
사랑하신다는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셔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 많으신 은혜여라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요나서는 요나를 우스갯거리로 만들려는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허접한 이류 목사인가를 보이려는데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이중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아수르 이방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그것도 주제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이름 그대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요나 외식스럽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높은 목사의 자리는 좋아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낮은 자리는 싫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죽였어야 되죠. 요나를 이 정도면 갈아 죽여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음한 것으로도 죽임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요나를 완전히 불에 태워 죽이셔야 되죠. 영원히 저주의 본을 삼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요나에게 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너가 성내는 게, 이 말은 너가 그렇게 남은 삶을 보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이러는 게 옳으냐 그러시면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 영혼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게 기적인 줄 아십니까? 왜 기적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시대를 만났고 여러분과 제가 아직 살아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서로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설교하면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은 상황인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그렇게 암 때문에,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조금 붙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 사랑의 마음을 네가 화답해 달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힘이 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원해 주십시오. 물질을 지원해 주고 사역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소리를 들은 그런 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두 번째 찬송을 부릅니다.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러 죽음과 죄에서 건지시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시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 거죠.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할까 늘 생각하고 목사가 살아야 되죠. 설교든 사역이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오늘 소천하신 우리 송숙자 권사님 이제 편찮으셔서 못 움직이셔서 이렇게 좀 몸에 욕창도 생기고 하신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려고 준비했더니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아마 그 모습을 좀 어른이 안 보이고 싶으셔서 우리 여교육자가 대신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리고 소천하셨다. 내가 갈 걸 하는 마음이 좀 더 들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이야기입니다. 남이 뒤집어주지 않으면 욕창 생기고 그거 곧 우리 이야기거든요. 곧 세월을 사신 분들 아시죠? 곧이라는 거. 곧.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에 제일 큰 후회가 뭐 해보고 싶은 거 못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 딱 도착하는 순간 그 부자가 했던 소원 전도했어야 되는데, 먼저 내가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와 더불어 전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걸 후회. 신들러 리스트에 신들러가 그 반지를 빼면서 이거 팔면 세 사람 구할 수 있었는데 하고 눈물 흘리던 장면 기억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가서 예수 이야기 하다가 오라. 교회 나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은 교회 해림교회 나오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회는 좋지만 주님이 하는 말, 요 소원은 가서 예수 이야기 하다가 오라, 이거 말이거든요. 그 하기 위해서 밥 사면서 할 수도 있고, 돈 지어주면서, 또 같이 그 김장 담는 거 도와주면서 할 수 있고, 여튼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 하라, 오라. 그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소원이셨죠.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란 주님의 명령, 요나에게 주었던 명령도 똑같은 거고 우리에게 주던 똑같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과 나누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마무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게 선포의 부담을 주옵소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목사님 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거, 청년들도 그런 기도. 꼭 외국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와 내 자녀의 삶을 압도하여 그 삶이 성교적이게 하옵소서. 이제 1번, 2번 기도 제목 다 같이 보여주시죠.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1번과 2번 같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는데 1번, 2번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게 선교의 부담을 주옵소서. 날마다 돈 버는 부담, 내 얼굴 어떻게 낼까 그런 부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 펴는 게 부담스러움. 성경만 펴면 자꾸 나보고 선교하라 그래가지고, 성경만 펴면 그냥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내게 거룩한 부담이 들도록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요나서가 내 성경이 되게 해달라는 것, 내가 요나이니까. 두 번째로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부모, 형제, 특히 내 자녀의 삶을 압도해서 아빠, 엄마, 저 주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저 이런 직업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잘 생각했다.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거 좀 기도해 주세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하면서 남들하고 좀 다르게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를 갔다 오는 청년들이 마지막 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저 돈 벌고 싶어요. 우리 막 박수 쳐줘요. 대학생 애가 돈 벌고 싶다는 말을 박수 왜 치냐 하면 5일 6일간 두만강 프로젝트 다니면서 그 아이가 왜 돈 벌고 싶다는 말을 하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한국 가면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 어떤 일 할 거예요. 그래서 송교사님 도와드릴 거예요. 그 중학교 아이가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 말할 때 뭐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게 누구나 하는 소리지만 두만강 프로젝트를 끝날 때쯤 그 아이들의 그 말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북한 무산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북한 땅을 놓고 그 겨울에 기도하는데 그 애가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그 추운데 자기는 뭐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데 그 추운데 밤에 꿀뚝에서 연기 나는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우리 조선동 법분이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땔감을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가 그 우리 일행들을 두고 대표 기도하는데 그 중학생 아이가 울면서 내가 하나님에서 더 열심히 학창시절 하겠다 이런 말들을 주님 우리 기대하시는 거죠. 오늘 연세가 많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또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늘 1번 2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 구령의 열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내 가족에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돈 많이 벌어서 뭐 건물주 되겠다 뭐 이런 건물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시대를 잡으면 그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우리 아이에게 이 거룩한 부담이 막 말할 수 없는 눈만 뜨면 막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이때 중학생인 내가 고등학생인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선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저 기도 제목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저 구절을 보시고 저 구절을 보다도 기도하시면서 제가 한번 다중할 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게 선교의 부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와 내 자녀의 삶을 압도하여 그 삶이 선교적이기에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에 잡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고자 하는 열정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많은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아침에 눈을 떠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선교적 부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가 박는 풀을 아끼거든 하물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와 내 삶의 삶을 만나오게 이끌어 찾느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함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나요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부담감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주를 향해 사명을 다니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음을 주의 말씀 가운데 내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 하나만이 아니라 영원히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구원의 삶에 우리가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도와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거하여져서 그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다스려주시는 놀라운 삶 가운데 거하도록 주를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우리가 떨어뜨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가기 싶습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겸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여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이끌어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당연한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 드려지는 것은 온 세상 위하여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통일 소망부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복음통일 소망부에 있는 우리 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미리 다 모았습니다. 우리가 딴 때는 같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또한 신앙과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암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 가운데 더 거하여져서 치유함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앞에 기도의 제목들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들 같이 함께 보시면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에 있는 멘토분들과 또 같이 한 분 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통일 소망부에 있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향을 내려놓고 또 먼 곳을 떠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와서 주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 계신 부모님들의 안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잘 공급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을 수 있게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가져서 신앙의 문이 주님 그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이 한국에 같이 있지만 지방에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들 하나하나 채워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대학교의 학업과 그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 가운데 잘 안주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잘 정착하여져서 그 직장의 삶을 통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교를 잘 적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화적으로 다르고 시대적으로 다른 부분 때문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학업과 장래 진로를 하나님 잘 결정할 수 있게 주셔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의 그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의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경영하는 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회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새로운 직원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일하고 있는 북향민들의 건강과 평안을 돌봐주시옵소서. 또 학업 가운데 논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성실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주님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러므로 예배와 모임에 더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랑과 인재를 사업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꿈꾸는 주님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근무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주님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일을 성수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들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아들이 딸이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가들을 주님 세워주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것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방사선 치료를 당한 우리 지체에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항암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해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 어깨 수술을 해도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통증을 만져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우리 신앙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출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손가락 신경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고 하나님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통일 소망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니다. 우리 그리고 함께 더 나아가 복음통일 소망부뿐만 아니라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로 이 시간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온 통일을 우리 해림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 땅이 온 세계가 복음의 통일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복음으로 통일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앞에 1번의 기도의 제목 같이 함께 읽고요, 그 나머지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계속해서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1번의 기도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아멘. 우리 또 같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 가운데 아직도 아파하며 아버지 아직도 고난을 받으며 아버지 아직도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지키는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예배하며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어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권 침해국이 되고 있는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독재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화시키는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에 있는 북한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탈북하여져서 중국과 저 동남아시아 땅 가운데 성폭행과 매춘과 임금착취와 인신매매와 강제결혼으로 이권을 유린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위엔 난민으로 인정받아줘서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제 문제도 해결해줘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3대 주님 그 세습의 우상 숭배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과 자유로 말미암아 주님 그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자리에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양 대무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민들에게 더 나아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 복음 통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주님께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주님 은혜의 나라가 되어지게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복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해림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고 교회를 위해서 나머지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주의 능력과 위로와 역사가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하옵시고 기도하시는 목회 계획이 신실한 동역자들로 인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성, 지성, 체력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가정과 미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각 부서의 예배와 섬김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교회 해림교회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신실한 동역자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영성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성과 체력 강건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유치부와 농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보급을 통해 소망부 각 정원을 주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교사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멘토와 정원에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자 가운데서도 이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주님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에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이 하나님 함께 비난과 분열에서 붙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한 빛이 되는 에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원지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 모든 사람들의 영성 지성 인격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의 기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모든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하남 지역을 위한 기도로 같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하남 지역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이 큰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읽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남 강동,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남 강동이 되게 하시어 하남 강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하나님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단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주님 주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이 하나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더욱더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님 우리가 함께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아버지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지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리가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했던 기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녹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아픈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아픈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재정적인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문제들 가지고 처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설명을 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늙어간다는 사실이 고난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 역시 기도란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의 희노애락을 낳고 기도합니다. 제가 다종할 때까지 우리 시간은 각자의 기도를 들 때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이를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에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야복강에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전의 한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시지요? 몸이 많이 아픕니다. 암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큰 병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암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혈관에서 저 제한된 병들 속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육신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무슨 주님의 뜻이 계신지를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의 아픔 때문에 울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운 하나님 가운데 마치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믿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을 나갑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나를 주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깨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깝도 외모로 인하여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여 감사의 눈으로 나가게 하나님 주여 인도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여 생명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구하여 아버지 금요일마다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가운데 나아가 주를 가운데 나아가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영상 주님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시다. 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나는 기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나는 기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기도 다시 한번 고백.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금요일 오셔서 기도에 또 작은 불씨를 이렇게 받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리고 그 불씨를 가지고 또 다음 예배를 기다리고 또 다음 금요일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가 일입니다. 굉장히 노동이거든요.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일인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임종을 많이 봤어요. 제 앞에서 숨이 딱 멎는 것도 많이 보았고요. 또 죽음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초기에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외형적으로 의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환자는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할 행동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만 기도가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되는 거룩한 사역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장소에서 발견되는 기도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성도님이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버스 기사님, 최 집사님께서 코로나가 그런데 이제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 운행에 좀 차질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성내동 또 둔촌동 그 근처에, 암사동 근처에 교회로 오실 때 차량을 운행하는데 불편하셨던 분들 양해를 구하고
1층 버스 타는 곳으로 나오시면 우리 교회차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층 버스 타는 곳에서 나오시면 구성전 방면 귀가 차량이 운행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통일소망부 김진웅 지은주 성도 집사님 가정 결혼이 내일 11시 대치동 스카이뷰 섬유센터 17층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대치동 스카이뷰 섬유센터입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송숙자 권사님 소천한 즈음에 이임숙 권사님 어머님 되시고 김왕규쌤 장모님 되시는 우리 권사님 소천에 즈음에서 우리 교회 주관하는 입관 예배가 내일 오후 2시에 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0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20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마치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도록 할 테니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금요일 예배 나오면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금에 담긴 저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시간과 예배와 물질 세계에서도 주님 되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협력하는 우리 모든 찬양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